할렐루야. 너무 좋은 아침입니다. 새해 첫 예배 시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주일입니다. 시작이 중요해요.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또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오늘 말씀을 잘 새기면서 성령께 오늘 말씀의 적용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폴란드의 소설가인데요, 생키에비치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1896년 쿠오바디스라는 소설을 짓습니다. 이 쿠오바디스라는 소설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하고요. 그리고 연극으로 또 영화로도 계속해서 제작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날까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책으로도 한번 봤고 영화로도 좀 봤는데 여러분도 한번 혹시 안 보셨던 분이 있으면 보십시오. 자, 쿠오바디스라는 것은 라틴어인데요. 쿠오바디스 도미네에서 나온 말인데, 도미네라는 말은 라틴어로 주님입니다. 주님. 그 다음에 쿠오바디스는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쿠오바디스 도미네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뜻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가는 곳을 너가 따라오지는 못하지만 성령을 받은 후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이 작가가 소설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 소설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역사 소설입니다. 1세기 로마의 그 폭군이었던 네로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베드로가 이 소설에 등장을 해요. 로마에서 탈출을 합니다. 그러다가 탈출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가 버리고 떠난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나는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간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베드로가 가던 걸음을 돌이켜서 로마로 들어가서 아시다시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순교했다는 내용이 이 소설의 말미에 등장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제목의 말씀을 전할 때 2024년 우리의 발걸음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본문은요, 예루살렘을 올라가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1년 반, 거의 2년가량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끝마친 시점이에요. 전반기 사역이 끝나고 이제 유대 땅으로 가시는 그 시점이 오늘 장면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또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뜻을 변화산에서 확실히 받았죠.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증인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유대 땅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굳게 결심을 하신 그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책 잡았던 유대 지도자들, 그 바리새인들의 소굴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가게 되면 예수님은 이제 그들에게 의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사실을 아셨음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굳게 결심을 하신 거예요.
굳게 결심을 하시고 발걸음을 이제 그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문 9장 52절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자,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표현은요, 예루살렘은 해발이 높아요. 그래서 올라간다는 표현을 한 거고, 지역적으로는 이제 북쪽에서 아래 남쪽으로 내려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고 지역적으로 내려가는 건데, 그 중간에는 사마리아라는 땅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고 오른쪽 동편에 있는 우리 지금 여호수아 보고 있잖아요. 요단 이쪽으로 돌아가려면 이렇게 선회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이제 지나가는 가는 겁니다. 근데 사마리아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냐면 사마리아인은 유대의 이제 바벨론 포로 때요. 잡다한 다른 이방 민족들이랑 유대인들이 섞였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혈통이 이제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그 이방 종교를 또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혈통이 순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봤을 때는요, 이제 개 취급을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강했고 종교심이 강했기 때문에 이 섞인 사람들을 절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들에게 이제 원수, 물과 기름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당시 사실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다니지 않았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우회해서 다녔죠. 웬만해서는 사마리아로 가지 않고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과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 땅을 이렇게 가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으면요, 잡아서 죽이기도 했대요. 이 정도로 이 둘이 사이가 안 좋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는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영접하지 않고 배척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힘이 세시죠.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도 보면 힘센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힘 약한 애들이 꼭 힘센 애들 옆에서 오히려 더 나서는 경우가 많잖아요. 딱 그 모습이에요. 지금 옆에서 예수님은 가만히 있는데 오히려 요한과 야고보가 이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9장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요한이 무슨 사랑의 사도라고 누가 그래요. 우레 아들이에요. 별명을 예수님이 우레 아들이라고. 성격이 아주 고약해요. 이게 아주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 형제들이. 네. 불을 내려 이들을 멸하라. 이게 요청한 거죠. 열받았다 이거예요. 이 개 같은 사마리아가 감히 우리를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예수님 빨리 엘리야처럼 불 내려서 멸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죠. 예수님은 사실 지금 일부러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가시기 위함이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이 예루살렘 죽음으로 갔을까? 예, 죽기 위하여 갔을까 했을 때 사마리아인 같은 사마리아인을 대변하는 소외받은 자들, 죄인들,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땅을 보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모두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특히 제자들, 이들은 아직도 선민사상에 붙들려서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로 행하는 모습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책망을 하시고 다른 마을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누가복음 9장 55절, 56절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불을 내리지 않아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오셨는데 왜 그들을 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할 터인데 오늘 첫 예배입니다. 첫 시작점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첫 단추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것이 이제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신앙이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무엇이냐 했을 때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예수님과 내가 관계가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 이 제자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만약에 이게 잘 알면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불을 내리라는 말을 안 하겠죠. 부드러워집니다. 국률이 풍성해지고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있고 사랑이 넘치게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공유하니까. 그리고 그 마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유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뿐 아니면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신비한 감춰져 있는 이 유일한 그 예수님의 마음에 이렇게 우리가 접속을 하면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을 맛보면요, 이제 어떻게 되냐?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합했기 때문에 천국의 상태가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이것을 누리는 상태가 신앙생활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누리지 못했다면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365일 드나들어도 이 예수님과의 접속돼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라면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상태잖아요. 이게 신앙생활. 근데 이것을 맛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맛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항상 좁은 길, 협착한 길, 찾는 이가 적은 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것은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여러 신학자들, 청교도들은 특히 이것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묵상하고 글을 남겼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것을 센스 오브 허트, 마음의 감각이라고 했고요. 존 웨이는 내적인 원리라고도 했고요. 이런 은혜는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님의 마음을 공유하여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부단히 은혜의 방편을 공급받아야 돼요. 첫 번째,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책임과 선택은 부단히 은혜의 방편이 뭡니까? 예배, 또 성찬, 성찬이죠. 그리고 또 뭡니까? 묵상, 또 찬미, 또 교제. 성찬이 성례죠. 네, 성례. 이게 은혜 방편이에요. 이것을 부단히 공급받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건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마음을 받지 못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님의 마음을 받지 못하고 360일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 신앙에 뻘짓을 해요. 다른 짓을 해요. 다른 행동들을 해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던 본문에 나왔던 제자들의 모습처럼요.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다른 짓을 한다고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셨는데 제자들은 어떤 행보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살펴봤듯이 누가 큰 자인지를 변론하고요. 레벨과 그룹을 나눠서 저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 우리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런 뻘짓을 하고요. 오늘은 또 자신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방인 사마리아인들에게 분노를 표하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을 보며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참으로 외로웠을 거예요.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전했는데 동거동락하면서 그렇게 말씀으로 수시로 기적으로 체험으로 먹였는데 제자들 중에서 단 한 명도 누구도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도 몰랐어요. 묻기조차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죽기는 싫었던 거예요. 이들은. 그리고 오히려 그 가르침과 반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누가 큰 자인지 이 세상에서 더 유익한 삶을 추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결심을 했는데 올라가기를 제자들은 살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제자들 너무하다 이게 아니라 제자들이 지금 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성령을 받기 전이에요. 이거 간과하면 안 돼요.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입니다. 지금은. 그러기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에게 이제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네. 이렇게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일 설교 말씀 구절 요한복음 13장 36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는 지금은 너가 따라올 수 없는 길이야. 이 십자가의 길은.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 구절 더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이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은 진짜 어떻게 변했습니까? 목숨을 바쳐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가 점검을 해봅시다. 우리는
약속하셨던 동일한 성령을 받았어요. 지금 제자들은 받지 못했던 시점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내려주신 보혜사 성령을 받고 내주하시는 성령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동의하시죠? 인정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알아야죠. 당시 성령을 받지 못한 제자들은 누가 큰 자인지 변론하고 여전히 세상에서의 가치와 생명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았다면 예수님이 가신 그 예루살렘, 그 십자가,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자들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증거를 받읍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한 구절 더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그냥 묻어버려요. 듣기 거북하거든요. 받아내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마음으로 안 받아요. 좋은 말씀이네. 그러나 나한테 적용하진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이게 제자의 조건인데요. 근데 우리는 이걸 받지 않아요. 근데 여전히 나 예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고 제자라고 생각해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실제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예수님은 마음을 굳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죽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셨는데 그분의 성령을 받고 그분의 마음을 안다는 우리는 그렇다면 2024년을 시작하면서 지금 어디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2024년 내 발걸음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가? 예수님은 지금 죽기를 결단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나는 지금 2024년을 시작하면서 나의 시선, 나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점검하셔야죠.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자들은요, 이런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흘러보내고요,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크고 넓은 그 멸망의 길을 가면서도요, 결코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확신을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렇게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들이 세뇌가 된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 말씀을 읽었음에도 거짓 목사들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은 거고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졌기 때문에 우리는 믿으면 구원받는 거다 라고 거짓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진정 예수님의 제자라면 혹시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싶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제자이고 싶다면 다시 한번 성경이 말하는
그 자녀와 제자의 기준과 조건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속지 말고, 스스로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떤 고난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한 구절 볼게요. 우리 아까 읽었던 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요 신앙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왜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서도 그 기준에 지금 다다르지 못했음에도 신앙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을까?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이렇게 오셔서 보신다면 예수님 그러실 것 같아요. 이것은 내가 전한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교회가 없습니다. 다들 그렇게 전하는데 저 유명한 저 많은 교회 성도들이 많은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전하지 않던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말씀을 보셔야죠.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결코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것이 바른 말씀의 기준과 교회의 표준이 되지 않아요. 멸망의 길은 오히려 크고 넓어서 그곳을 찾는 자는 많을 뿐입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도 아니죠. 그런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그것은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요, 깨어지지가 않아요. 자기 점검이 일어나지 않고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요. 자신의 비참함을 조명받지 못하면, 그래서 심령이 깨어지지 않는 육적인 소욕에 이끌려 성령의 소욕을 대적하는 자가 되면 그들은요, 마지막 날에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주여 주여.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오늘 성령이 아니면요 우리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이 말씀은요 결코 성령의 조명이 아니면요 우리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절대 인간의 것으로 이 마음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요. 이게 지금 제 말이 왜 저러나, 또 왜 저렇게 성질내고 왜 저러나 들어오지 않아요. 제가 알아요. 제가 10년 넘게 전해서 알아요.
절대 그 사람 마음을 쪼개고 심령 골수를 쪼개서 심령을 뒤엎고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자들은요, 말씀을 자신과 연합시키지 못하는 자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요,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즉 멸망받을 자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자기 점검이 없이는요, 누구도 구원을 향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의 방편을 공급받는 것이에요. 부단히 깨어서 기도하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며, 다시 말해 깨어있지 않으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주일 설교 말씀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그래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서 십자가를, 이게 뭐죠? 교수형이죠. 예. 죽게 되는데,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알았음에도, 마치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을 것을 알았음에도 예루살렘에 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자신이 로마로 가면 죽게 될 것을 알았음에도 바울도 로마로 향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그 깨어있는 마음 가운데 로마로 향해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잘 들으면 안 되겠다. 나 깨어있으면 큰일 나겠네. 오늘 나 이거 깨어있으면 이제 죽으러 가야 될 것 같은데 깨어있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큰일입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서 죽으러 가야죠.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죽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 죽음이 무섭죠. 근데 바울은요,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 후서 4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무엇이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고 해요? 지금 바울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그 작은 것이 크고 영원하신 영광 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받는 죽음, 이거는 경한 거, 작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크고 놀랍고 영원하신 영광의 중한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자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깨어 있으십니까? 2024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깨어 있으십니까? 그러면 깨어 있다는 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깨어 있다는 게. 깨어 있다는 것은요, 보이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고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그래서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때문에 우리의 목숨까지도 미워하며 육적인 소욕을 대적하며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가 행하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삶이 깨어 있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아멘이 슬퍼 보여요? 뭐 여러분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상관없어요. 저는 분명히 확신하게 이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 다시 볼게요. 이게 제 말씀이 아니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또 읽겠습니다. 우리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잘 들으세요. 이제 예수님을 따라 죽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자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기만을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목적으로 여기는 자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자기 부정과 부활신앙, 이것이 우리 나비교회 아이덴티티예요. 2024년 새해 이 정체성을 여러분 확립하십시오. 그렇다면 이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이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네, 우리는 죽기를 무서워하죠. 육적인 소욕은. 이 정체성을 우리 안에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깨어 있기 위해서 해야 할 순종의 첫걸음은 무엇이냐면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또 그 얘기 아니요. 잘 들어보세요. 신앙은 작은 실천에서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널 때요, 발 한 발자국 디디는 게 시작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 예루살렘 죽으러 가야 돼, 자기 부정해야 돼, 아니라니까요.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건 작은 실천의 첫걸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신앙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대적하여 육체는 성령을 대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중대한 일을 결정하시고 하실 때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기도를 하셔요. 성경에 보면, 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이제 십자가에 지실 것을 확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아버지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이제 고백을 하십니다. 예수님 또한 기도하실 때 마음의 확증을 받고 힘을 얻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면 우리는 더군다나 더욱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런 면에서 새벽 기도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365일 말씀드릴 거예요. 2024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2024년 우리 나비교회 신앙의 기준점이자 시작점입니다. 오늘 새해 첫째 주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아침을 통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 질문을 할 때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는지가 점검이 돼요. 2024년 여러분 계속해서 코바디스 도미네,
이 질문을 스스로 하기. 제가 어제 오늘 계속 설교를 준비하면서 커바디스 도미네 했더니 이쪽에 계신 분이 주문을 외우니에요. 뭐 하는 거 이게 뭐냐요? 외워. 따라해봐. 커바디스 도미네.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주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가 봐야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가 점검이 되고 내가 가는 길을 돌이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커바디스 도미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을 하며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네가 전하지 않는 복음, 네가 살아내지 않는 진리, 네가 죽지 않는 그 자리, 그곳을 향해 나는 다시 돌아간다. 나는 다시 십자가를 지기 위해 그 자리로 간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이 다시금 보이게 될 것입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이 질문 놓치지 말고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그 대답의 마음이 우리 심령에 울려 퍼질 때 우리가 가던 길을 돌이키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가는 자들이 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죽기 싫어요. 그렇게 살기 싫어요. 무섭고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다음 성경 구절을 읽고 설교를 마칠게요.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드립시다.